고린도후서 5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부르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이 땅에서 그 믿음이 있는 자로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도 이 말씀에서 알아가게 하시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살아가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자로 존재한다, 신자로 살고 있다, 이러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5장 9절에 보면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바울의 이제 이런 말에서부터 바울이 말하는 신자됨과 또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자됨이 크게 다르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일단 우리는 신자로 사는 것을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만큼은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주의 기쁨을 위해서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생각 정도는 다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이제 뭔가 하면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주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것이 뭐냐, 이러한 부분에서 이 바울과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큰 문제로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주의 기쁨을 위해서 주어진 것, 이렇게 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회가 있을 때 선한 일을 좀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서 어떤 신자로서의 할 일을 하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주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 이렇게 스스로 인정해 주는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닌가, 그걸 주의 기쁨을 위해 사는 신앙인의 삶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 비해서 바울은 인생 자체가 주의 기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생 자체가. 바꾸어 말하면 바울의 인생에는 자기를 위한 인생, 이러한 부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럼 바울의 인생이 참 답답하고 재미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얼른 들 수가 있습니다. 날 위한 인생이 아니고 내 기쁨이 아니고 온통 주의 기쁨을 위해 사는 그런 인생이라면 그건 답답한 인생이다. 무슨 재미가 있어 그런 인생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시각에는 그렇게 이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예수를 만난 후에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잘 알 수가 있는데, 이 성경 보면서 바울의 인생 그 달라짐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적인 표현 똥말밭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 만나게 똥말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나름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트였죠. 잘 나갔습니다. 출신 성분 좋죠. 유대 사회에서 어깨 힘께나 주는 그런 위치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핍박하는 그런 일에도 바울이 앞장을 이제 섰었고, 스데반을 죽이는 유대교 쪽에 보면 공로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럼 바울이 예수를 만난 후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의 인생을 뒤바꿔졌을 때, 가장 무엇보다도 이 바울의 인생은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유대교가 볼 때에는 이 바울이 예수라는 이단에 빠진 배신자입니다. 유대교가 볼 때는.
반대로 이제 기독교인지 볼 때에는 저 바울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하고 복음을 전해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자였던 거예요. 과거 전적이 있으니까 뭐 그런 대접받는 건 당연한 것이죠. 결국 양쪽에서 전부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수많은 고초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 바울의 인생 우리가 두고서 참 재미있었겠다, 행복했겠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바울 본인은 달랐던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즐거움이 있었고 기쁨도 있었던 것이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네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말이 반복되잖아요. 자, 바울은 뭐가 그렇게 기뻤을까요? 말을 바꾸겠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기쁨에 있게 했을까요? 무엇이? 이 바울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사라지지 않는 그런 정도의 기쁨이었습니다.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제사의 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희생한다 할지라도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기쁨이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만큼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쁨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 덕분에 기쁨이 있는 그런 인생이 내게 다가와 주기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과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기쁨 가운데 이미 들어 있었던 사람이고 우리는 기쁨의 인생을 원하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주를 기쁘게 하는 게 신자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정작 인생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의 기쁨이 아니고 내 기쁨이더라는 겁니다. 내 기쁨이더라. 그러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참 신중하고 깊게 생각지를 않습니다. 이게 얼마큼 잘못된 것이고 얼마큼 바울과 다른 길이 있는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깊이 생각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간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은 잘하는데 정말 진심으로 죄인의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 죄의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난 죄인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문제에서는 참 그렇지를 못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상태예요. 지금 오늘 주보 앞면에 보면 앵무새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여라는 말은 앵무새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제가 이제 달아놨습니다. 주여라는 말에 앵무새도 할 수가 있죠. 앵무새도. 뭐 주여라는 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멘,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가르치면 다 따라합니다. 앵무새가 주여라는 말을 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거든요. 성경이 주 이런 말을 할 때에는 단순히 주라고 하는 글자 하나가 아니에요. 그 주라고 하는 한 글자 안에 성경 전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내용, 신비의 말이 주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주가 누구인지, 그 주가 예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주가 하시는 일이 뭔지 그 모든 걸 담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한 가운데에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가지고 주를 믿는 이렇게 인정되지를 않아요. 그걸 믿음이라 간주하지를 아니한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내가 주를 부르니까 난 주를 믿고 있어,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은 것인가 하면은 학생들이 수학 시험을 본다 합시다. 시험 보면 다른 학생 답을 컨닝해요. 답을 씁니다. 선생님이 시험지를 채점하는데 보니까 이상해요.
수학을 아주 못한 내인데 답을 다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학생 불러다가 답 이건 네가 쓴 거 맞아? 아니 제가 썼습니다. 그럼 이 답이 어떻게 나는 풀어봐라. 풀 수가 없죠. 답은 커니 썼지만은 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그 사람에게 주의 의미가 뭡니까? 그 주와 예수가 어떤 관계에 있으니 어떻게 연결됩니까? 몰라요. 그냥 하는 말은 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뭐 들은 풍월대로 그렇게 말할 뿐이지 그 의미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은 지금의 기독교의 그 현실이 앵무새가 따라하고 있고 흉내내고 있는 그것과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정말 다르지가 않습니다. 수학문이 다 컨닝해서 외워 쓰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두고서 내가 주의란 말을 했기 때문에 난 주를 믿습니다. 난 수학 다 맡겼으니까 수학을 잘해요. 그렇게 스스로 인정을 착각하는 그런 형편, 그런 실정에 빠져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름 우린 잘합니다. 나름 믿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어떤 자기의 옳음과 자기를 인정하고 믿음의 길을 잡고 가려고 하는 거죠. 자기는 답을 맞게 썼는데 주의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심판대에서 너 이거 틀렸고 저거 틀렸어. 0점. 그러면은 나 맞게 썼는데 왜 0점입니까? 항의할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항의할 사람들이죠. 결국에요. 지옥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틀렸다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틀렸다는 것 때문이 아니고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틀린 걸 모르는 것 때문에 지옥 간다.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어떤 분이 전화해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은 인간이 자꾸 죄를 알아야 되고 죄의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누구나 죄는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죄를 안다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죄를 알고 있을까요? 기독교인이라면은 다 죄를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것이 죄를 모른다는 증거예요. 죄를 모르기 때문에 다 죄를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 간단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이 안다고 한 죄는 죄가 아니고 기독교인이 안다고 한 죄도 죄가 아닙니다. 우리를 심판에 이르게 한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고 그 죄는 사람이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제 말은 제대로 이해를 이제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니까 세상은 죄를 모른다 해도 예수를 믿는 신자는 죄를 안다고 이제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죄를 아니까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냐 그 뜻이에요. 그래도 그랬죠. 죄를 아니까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고 죄를 모르니까 죄가 뭔가를 모르니까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죄를 모르니까 내가 믿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렵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끊는 거예요. 항상 저와 통화한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죠. 왜 어려운가 하면은 자기를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큰 문제죠. 자기를 놓지를 못한다. 나를 놓지를 못하고 있는데 내가 나를 놓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또. 그걸 모르니 어려운 거예요. 간단한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은 적이 없다. 이걸 알면 간단한 겁니다. 예전 문제가 지금도 우리는 예수를 믿은 적이 없다. 이것만 알면 돼요. 근데 그걸 인정치를 않는 거예요. 난 예수를 믿는데 믿은 적이 없다고 하니까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죄가 뭐냐?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게 죄란 말입니다.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난 예수를 믿은 적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야 믿음인 거예요. 한번 주의를 어긴 적이 없고 11조 빠진 적이 없고 믿음으로 여러 실천들이 난 다 있다 할지라도 그건 믿음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게 믿음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주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왔을 뿐입니다. 이걸 알게 되어지면 순수하니 난 예수를 믿은 적이 없구나 인정이 되죠. 그게 고백으로 나와 있게 되는 것이고 믿음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신앙생활 잘했는가 잘 왔는데 왜 예수 믿은 적이 없다고 하는가 이상한 목사네. 이렇게 자꾸 믿는 자기 고집을 끄집어내는 그게 이제 예수를 믿지 않은 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걸 심판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걸 심판해요. 믿지 않는 걸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다고 하는 걸 심판한단 말입니다. 성경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9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우린 예수님을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두고 난 심판하러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심판하러 왔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셨다면은 세상을 심판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만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흔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하늘로 가시기 전이라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도 하시고 가셨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심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셨다면 분명히 세상은 심판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 헛된 말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심판을 받은 거예요. 뭐 말로만 내가 심판을 와서 하시고 그냥 하늘로 가셔버리는 것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심판하고 하늘로 가셨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했단 말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죠.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심판했는데 우린 심판을 받았어. 이런 생각 들지 않은 이유.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심판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이유는 모르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심판을 모르니까. 우리는 심판 그러면은 죄를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벌 주는 이런 우리 상상을 합니다. 너 이런 죄 지었지, 너 이런 죄 지었지, 너 지옥 가고, 너는 무슨 평생 혀 빼가지고 혈 잘라내고 형을 받고.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심판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심판을. 예수님 심판을. 예수님께서 말씀한 심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심판은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이상한 심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심판은 너 죄 지었지 벌받아? 이것이 아니고 본다고 생각했던, 믿는다고 생각했던 것이 보지 못한 것이고 믿지 아니었던 것이 이걸 알게 하는 게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드러내버리는 게 심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하셔가지고 본다고 하는 그게 죄다. 바꾸고 말하면 믿는다고 하는 그게 죄다.
여전히 죄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선언되는 거죠. 그게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 예수 잘 믿습니다. 이게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심판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은 그런 방식,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근데 그 심판의 의미를 모르니까 잘 믿자, 잘 믿어야 된다, 이런 틀에 갇혀가지고 더 좋은 믿음이 되어야 되고 믿음이 잘해야 돼, 이런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주를 기쁘게 하는 것,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자라가는 거, 이게 주를 기쁘게 하는 거야. 오해가 착각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기쁨을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바울이 12절에 말하고 외모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외모. 본문 12절 보십시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기서 말한 외모라고 하는 건 뭐 얼굴 모습 뭐 그런 외모가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모든 걸 가리켜서 외모,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외모를 자랑한다, 그 얘기는 신자 되무 가치, 나의 가치를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보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걸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뭐 어눌하다, 바울은 자기가 한 말 지키지를 아니한다, 바울은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 결국 외모,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 바울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속에 존귀한 보배가 없다, 이렇게 이것을 그들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 존귀한 보배가 없어. 자,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 있는 신자입니다. 믿음의 길에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 있다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길을 가고 있다, 그 뜻인데, 그 믿음의 길에 이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시작과 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어떤 사람으로 그 믿음의 길을 출발했다가 어떤 사람은 끝난다고 생각됩니까? 자, 이게 이제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런 오해 때문에 믿음 아닌 믿음이 매달리는 그런 결과들을 또 초래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출발한다고 할 때는 믿음이 아직 뭐 잘하지 않고 연약한 그런 초보자의 그런 수준이었다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단련받고 훈련받으면서 좀 자라가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도달했을 때는 믿음이 아주 강한 그런 사람으로 끝난다. 대개들 믿음의 길을 그런 과정으로들 생각을 합니다. 처음 믿음이 연약해, 믿음이 부족해, 그렇게 시작했다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단련받고, 그렇게 하면 믿음이 자라간다. 자라가면 나중에는 믿음이 아주 강건한 그런 사람 뒤에가 천국 가고 선국 받아. 그런 과정을 다들 머리에 박아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모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내가 잘하고 있어, 이렇게 확인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가, 이걸 살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어떤 증거물을.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자기 말고 타인도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잘하고 있을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확인하고 그 증거물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이렇게 본다면 타인도 그런 시각으로 믿음을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엄청난 오해예요. 그건 믿음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자, 신자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요,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그런 뭐 미흡한 그런 상태가 아닌 겁니다. 믿음의 길로 부름받고 믿음의 길을 시작했을 때 그
믿음의 상태는 이미 완성 안에 있습니다. 완성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어떻게 그럴까 생각될지 모르겠는데 보십시다. 자, 신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부름받아 거룩하게 되었고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걸 신자라 그래요. 생명을 조금씩 점차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고 거룩하게 된 자로 시작하는 게 신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완성이 된 겁니다. 거룩하게 되었다. 생명 얻었다. 완성이죠, 그 자체가. 거기에 뭐 부족이 뭐가 있습니까? 부족하게 시작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점점 채워지고 그에 따라 상 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완성된 믿음 출발해가지고 완성된 믿음 그대로 마지막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키운다, 믿음을 자라게 한다, 이런 개념이 없는 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길이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이제 고민이 되죠. 뭐가 고민인가 하면은, 자, 그러면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뭘 하란 말입니까? 완성되었고 완성으로 끝난다면, 그럼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내가 뭘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고민이 된단 말입니다. 완성되었는데 할 게 없다, 이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이 자꾸 왜 있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늘 그 인간 습성입니다. 외모를 자랑하려고 하는, 눈에 보이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나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그 습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외적으로 뭔가 보이는 게 있을 뭔가 해야 돼요. 근데 완성되었다가 하니까 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어지니까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늘 보여줄 만큼 없다는 거죠. 그게 이미 자기 세계, 나를 증명하기 싶어하는 그런 다른 믿음 가운데에 붙들려 있는 그런 모습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바울은 이런 문제에 대한 답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데 되기를 힘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주를 기쁘시게.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의 길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무슨 나무처럼 처음에는 작았다가 물주 갖고 와서 나중에 커지는 그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완성 자체라겠습니다. 미흡하지 않은, 부족하지 않은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때문에 신자는 부족하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자기의 믿음을 좋다 나쁘다 그런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생각지를 마시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좋은가 그렇게 살피지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총의 선 믿음은 부족함이 없는 거니까 살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심각한 게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꾸 외적으로 보이는 거, 나타나는 거, 외모를 가지고 믿음이 좋고 나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외모를 자랑하는 길로 늘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실전의 행함,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난 믿음이 열심히 있고 믿음이 좋아, 이런 판단에 붙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처럼 본다고 하는 것이다. 본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 음함, 그게 죄 있는 것이다. 그게 심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뭔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이 이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믿음의 길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인생길을 간다, 그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믿음의 길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믿어야 되는 인생길을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길은 믿음이 살게 하는 인생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살게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실천하는, 행하는 그것이 아니고 믿음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한다.
그걸 아는 게 믿음의 길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믿음이 살게 하는 것이구나. 이 믿음은 완성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아닌 주를 기쁘게 하는 그 길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이끌어 가신다.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아는 신자는 믿음이 일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한다. 이게 아니고 믿음이 일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모든 걸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늘 이런 고백이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었고 생명을 얻은 완성품을 속에 가진 자로 살게 하는 것. 첫 출발이 그거예요. 이미 거룩과 생명을 가진 자, 그 완성품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는 것. 이게 믿음이 일하심, 믿음이 역사라는 것입니다. 네 속에 완성품이 있어. 이걸 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 믿음의 일을 간다는 것은 내 속에 완성품이 있다. 주가 이루신 완성품이 있어. 이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살게 한 그날까지. 그게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에 대한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얼마나 이제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은 인간은 빠지고 가만히 앉아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줘서 일하시는 주의 일하심, 그 주의 일하심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나는 좀 빠져놓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너희가 믿음이 섰음이라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 말은 신자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런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외모를 보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드러나는 외모는 뭐 다툼, 판단, 음행, 비난, 전부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들 외모들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야, 그들이 믿음에 서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인정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섰다는 것을, 믿음에 섰으니까 잘못된 걸 고치고 회개해서 믿음에 선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라, 이런 뜻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믿음에 섰으니까 열심히 믿고 잘못된 걸 고쳐서 믿음에 선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믿음에 섰다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달리는 기차 안에 내가 타고 있던 같은 의미예요. 달리는 기차 내가 탔다. 기차가 달리는 것이지 내가 달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선 거예요. 믿음이 일하는 거지 내가 일하는 게 아니다. 그게 믿음이 선 거예요. 기차 안에서 잠을 자든 김밥 먹든 달리기 하든 기차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차 가고 있는 것이지 내가 뭔가 한다는 게 의미 없는 그 기차 아니에요. 이런 말에 사람들이 항상 불만을 이제 가진다 했죠.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이런 불만인데, 이걸 다시 이제 기차로 바꾸어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기차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이런 불만,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정당한 거예요, 그런 불만이. 기차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런 게. 뭘 하든지 내가 아니고 기차가 달린다, 그 믿음이 있으라는 거예요. 기차가 달린다. 말씀드린 것처럼 뭘 하든 내가 이걸 했어, 내가 했으니까 천국 가, 이런 거 좀 빠지란 말입니다. 요즘 보면 요리할 때 그 MSG를 치는가 마는가 이런 말들이 많은데,
그 음식이 맛을 내는 화학 조미료잖아요. 음식 맛이 없다 싶으면 그 MS 치면 이제 뭐 마블 파리한다 해가지고 맛있어지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믿음에 MSG를 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에. 우리가 행한 여러 가지 것을 믿음이 넣어가지고 좋은 믿음으로 보이고 만들려고 하지를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서 있는 게 신자고 믿음이 역사하고 있는 그 길로 인도받고 이끌려 가는 게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하고 있다. 그걸 제발 좀 알아라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는 지금. 그러면 너희 외모를 자랑하는 게 왜 잘못된 것을 알 거 아니야.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역사하고 있는 게 믿음의 길인데 그 길에서 믿음이 일하고 있는 그 길에서 우리가 뭘 한들 내가 한 게 주를 기쁘시게 할 만큼 대단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마디로 없습니다. 믿음이 일하고 있는데 믿음이 역사하고 있는 그 길에서 내가 일했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주님이 야 기쁘다 이렇게 할 만한 거 없어요. 우린 그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일도 주를 기쁘시게 못한다. 이것만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도 주를 기쁘게 못한다.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뭔가 한다면은 그건 헛된 일이죠. 그래서 외모는 의미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신자에게 자랑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마음에 있다. 너희의 자랑거리는 마음에 있다. 마음에 있는 걸 자랑하라 그 뜻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에 있는 건 뭡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거. 마음에 있는 걸 우리가 자랑하려면은 우리 마음에 자랑할 만한 거 있어야 되는데 우리 속에 그럴 만한 것이 보면 없잖아요. 저밖에 없는데. 사무엘상 16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16장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을 찾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제일 처음 본 이새 아들이 장자 엘리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엘리압을 보고 용모도 좋고 키도 크고 하니까 왕이 될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인간 시각 그대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죠.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 왕으로 선택이 되었는데 그러면 다윗의 중심이 다른 형들보다 더 나았다고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 했는데 다윗이 뽑혔으니까 그럼 다윗의 중심이 뭔가 달랐겠네.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중심, 마음이었겠네. 그리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이걸 두고 어떤 사람은 다윗이 형제들 중에서 가장 나이 막내여서 막내니까 마음이 순수했기 때문에 그래 뽑힌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양보해서 다윗이 어려가지고 순수해서 그 순수한 중심 때문에 뽑혔다 갑시다. 그럼 다윗의 그런 그 순수한 마음이 처음만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나중에 다윗이 우리야 죽이고 밧세바 자기 아내로 삼았지 않습니까? 다윗 중심도 그런 거예요. 죄밖에 나올 게 없는, 죄로 가득한, 그게 다윗 중심이에요. 엘리압 중심도 다윗 중심 다르지가 않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게 이제 이해가 좀 또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 봐봐야 악한 죄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중심을 보신다는 말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중심 보시는, 우리 중심은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가 않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의 중심이 죄로 가득한 것은 맞죠. 그건 사실이고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죄로 가득한 우리 중심에서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어준 것 때문에.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게 죄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보신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달라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있는가를 보시겠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결국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속에 있음을 알고 그걸로 감사한 자가 누구냐면, 내 속엔 죄밖에 없는 그 상태를 아는 자예요. 그게 신자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다시피 인간, 우리는 날 때부터 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그런 마음 태어나지를 않습니다. 죄가 있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선택된 자를 부르셔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사랑과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는 죄로 인해서 더해지는 것이죠. 이걸 새 마음이라 그래요. 새 마음. 그래,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마음을 주시겠다. 마음을 어떻게 뭐 죄 없는 바꿔친다는 것이 아니고요. 죄가 있는 중심인데 그 중심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심어주겠다는 겁니다. 은혜와 사랑을 아는 새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신자에게 하나님이 준 그 새 마음을 보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준 그 마음을 보시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요, 신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현장이에요. 신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셔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예수를 말미암아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 이걸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넘치게 받은 선물로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그런 주의 기쁨을 낸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성령 보내시고 믿음을 하게 하시면서 내 속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보게 만들어진,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게 신자로 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길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 대한 대답하게 되어지는,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이게 대답이에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게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심의 증거물이 예수를 말하면 거룩과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있다. 그게 답이 되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죠. 예수의 죽으심으로 죄가 용서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십자가, 그 십자가가 속중심에 존귀한 보배를 자리하고 있는 그 사람을 신자라, 이렇게 일컫는 겁니다. 그런 신자를 굳게 세워가는 게 하나님 일하심이고,
그걸 위해 우리를 믿음 위에 세워 놓으신 것이죠. 믿음 역사 속에 우리를 붙들어 놓으신 거예요. 때문에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일하심, 그 내막을 찬찬히 알아가는 그런 신자에게 나오는 대답은 언제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오는 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고 주의 일하심입니다. 내가 아니고 주의 은혜고 주의 희생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도구로 드러나는 거죠.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 사용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렇게 십자가만 자랑하는 도구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신자의 역할이고 영광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광됨이죠. 그걸 영광으로 품고 있는 신자라면은 내가 사람에게 알려지고 인정받으면서 사람에게 영광받고 이게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또 거기에 마음을 두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이미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가지고 십자가를 자랑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그걸 내 영광 이렇게 알고 있다면은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고 싶다는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십자가의 영광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에 그 안에서 내 인생 신자됨을 보지 않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인정받고 그런 영광에 마음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게 외모로 향하는 것이고 외모로 자랑하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1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사도가 하나님 앞에 알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생각엔 그런 사도가 복음만 전한 훌륭한 사도로 그렇게 알려졌겠지 이런 생각이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지고 사람 앞에 알려지는 것은 뭐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려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자꾸 명분으로 나가는 거예요. 명분으로. 믿음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부활절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이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제 신경을 잔뜩 막 쓰고 있던 것 같은데, 이 기독교가 자꾸 예배, 부활절, 이걸 자꾸 명분으로 세우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 생명이다. 막지 마라. 막는 건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코로나에도 굴하지 않고 예배는 교회. 그렇게 어떤 믿음이 강한 교회.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명분이 신앙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명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셔서 믿음으로 가게 하시는 그 뜻, 그 의미,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기독교가 명분을 붙잡으면서 외모로 드러나는 일에만 자꾸 뜻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니고 망하는 길로 간단 말입니다. 그것이. 망하는 길이에요.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건 우리가 옳다는 걸 증명을 하고 옳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그렇게 알려줘야 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교회가 옳다는 걸 세상에 알려주는 그게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의 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옳으신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만 일하신다. 우린 다 틀린 존재들밖에 안 된다. 이렇게 드러나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는가 이런 싸움에 말려들지를 않아야 하는 겁니다. 늘 조심해야 돼요. 누가 맞고 누가 틀렸어.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을 가지고서 그런 싸움에 말려들어가는 거. 늘 조심해야 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바로 틀렸다고 이렇게
증명하려고 뭘 끄집어냈습니까? 지가 하는 말도 안 지킨 사람, 이걸 끄집어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울을 비난해서 바울을 틀렸다고 하면서 사도없지 못해. 증명하려고만 했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정당에 오라 이런 생각을 버리지를 못했던 것이죠. 결국 그 말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생명 얻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 인생의 답으로 자리하지를 않고 있다. 이런 의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자꾸 밖을 내다보는 것이죠. 밖을 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은요, 자기가 사도로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신 것은 사도란 직분과 대접받아라 이런 의미가 아닌 걸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의 의미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불쌍한 자들에게 나타내고 전하라. 그런 이유로 날 불렀다.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도에 내가 오라 이런 게 안 나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자기 변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틀렸어. 내가 맞는데 왜 자꾸 비난해. 그렇게 안 나가는 겁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구나. 이런 시각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걸 자꾸 다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게 복음인 거예요. 십자가고. 외모를 자랑한 자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는 왜 외모를 자랑해? 틀렸어. 이 망할 이 복음도 모르는 자들. 이렇게 깔아뭉개는 이런 답을 바울은 얘기하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 새겨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어떤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가. 내가 나의 잘못됨. 이걸 놓쳤을 때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 뭔가. 이런 것들에 초점을 좀 두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행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걸 인생의 답으로 두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은혜와 사랑 없이는 안 될 사람들이다. 그게 나다. 아무리 옳은 행동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사는 자다. 이게 밖에 있어야 돼요. 신자로 부름받고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 완성된 그 길로 부름받아 가면서 예수의 십자가가 내 모든 인생의 답이 되는, 그렇게 해서 삶의 풍성함과 기쁨과 감사 알아가면서 그걸 나타내고 전달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렇게 주만 자랑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믿음이 다스려지는 신자됨인 것이죠. 이러한 신자됨에 우리 마음이 깊이 붙들리면서 정말 내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바라볼 것, 내가 의지할 것, 내게 필요한 것, 이게 무엇인가 살펴가면서 결국 십자가만 우리의 답으로 자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의 잘못된, 우리가 무엇이 틀렸는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저희들 이 시간도 불러서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옵시고 우리 인생의 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믿음의 길에서 내 인생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예수의 피 흘리신 그 십자가만 내 인생의 답으로 품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